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뭐 잘난 척 해봐야 그건 다 위선이다, 위선.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와만사성. 가족이 편해, 가정이 편해야지 만사가 형통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부모에게는 자식이고, 또 자식들에게는 부모고, 또 형제 자매고, 또 부부예요, 부부.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과연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족 관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나이 들어보면 알지만은 다 떠나고 결국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어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의 도리와 책임과 본분이 무엇인지, 자식의 본분은 무엇인지, 형제 자매의 본분은 무엇인지, 부부의 도리와 본분은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신앙인의 가족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앙인이라면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들은 과연 가족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 에레미야 31장 1절에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나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의 예수는 포도나무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해요.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음식은 아니지만 영적 음식을 먹는 한 식구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가족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그걸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세대가 참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가족 해체 윌로에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은 뭐 일자리도 구하기도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미혼자가 그렇게 많고 또 결혼했어도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출산율이 0.72%.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자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황혼 되면 60 넘어서는 황혼 이혼. 자식 키우고 나면 이제 황혼 이혼이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혼자 사는 가구가 670만 가구. 전 가구 중에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효라는 개념도 거의 뭐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의절하고 사는 그런 집안도 많고, 뭐 부모 부양은 기대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어른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 뭐 유튜브만 털어봐도
자식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세태가 많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씩도 안 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없어졌어요. 삼촌, 사촌 또는 뭐 고모, 이모, 외삼촌 없어 이제. 우리 손자 세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모가 뭔지 고모가 뭔지 삼촌이 뭔지 외삼촌이 뭔지 몰라. 혼자 컸으니까 몰라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족관계는 그만큼 중요한데 특히 믿는 자라고 하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그 가족을 외면하고서는 뭐 신앙이다, 믿음이라 논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심은 먼저 교회보다도 가족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가족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순종하되 어디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 10계명 속에 포함된 계명이다. 이게 첫 계명이다. 첫 계명. 3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경경했을 때 자식이 잘되고 영적, 육적으로 잘되고 땅에서 죄명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한다. 얼마나 복받는 길이에요. 부모를 공양했을 때.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골로새 교인들하고 같은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래서 말씀뿐만이 아니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겼을 때 축복받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명시되는데 너희들은 그거 하지 않았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변질시켜서 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나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율법신앙에 있는 자들은 교회 와서 거룩한 척하고 봉사자라고 헌금 달래면 복 받을 줄 알고 있지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질책하는 말씀인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 이게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했잖아요. 제명을 다 누리고 간다 말하는 게 다 누리고 간다. 잠언서 23장 22절 한번 보세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게 좀 해줘야 될 말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녀들은 없고 다 부모들만 있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부모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나이 들었다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잠언서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들 나이 다 들어보면은 정말 자식이 잘 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잖아요. 자식 손자 잘 되는 것보다도. 그래서 자식이 의롭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안 받고 존경받으면 누가? 아버지가 빛나는 거예요. 부모가 빛나는 거고. 그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 말년의 즐거움은 바로 자식 성장하는 거잖아요. 자식 손자들 잘 되는 거잖아요. 25절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자식된 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교회를 다니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는 것은 정말 인간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응? 그래서 지금 뭐 입시를 위해서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도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다 무너졌어요. 지금 학교 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말을 지키듯이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자식이자 아내된 신부된 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명령을 지키라. 또 우리는 또 부모가 거의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은 돌아가시지만은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2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부모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한다.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강건하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수한다.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했잖아요. 진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 거칠 것이 없어 세상에서.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비석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은총,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고 귀중히 받는, 존경받는 거예요. 부모 잘 섬기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칭송을 하잖아요. 그 집에 뭐 효자 났다더라, 뭐 다 부모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부모가. 11절 보세요. 잠언서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믿는 자라면 이 성경은 다 책망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없잖아요. 무겁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늘 무겁다고 말씀 들을 때는. 근데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책망과 훈계로 다 기록됐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다 책망과 훈계, 교훈의 말씀으로 다 교육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달게 받으라, 싫어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사랑한다면 자식을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따르면서 가르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밖에는 무겁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내 마음을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꾸지람 받고 뭐 책망 받을 때 그걸 경히 안 여기잖아요. 새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경히 여기지 말고 새기라.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고 또 부모 자식 관계를 빙자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아픈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라는 것은 찌를 짬이잖아요. 잠언서 보면 콕콕콕 양심을 막 후벼파잖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잠언서를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채찍질하고 회초리고 채찍에 말씀이 채찍이에요. 말씀이 채찍.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프지만 아픈 말씀을 주시는 거야. 한 말씀 한 말씀.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참아들이 아니라. 훈계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나 이런 거 듣기 싫어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 밖에서 난 자식이라 이게야. 밖에서 난 자식이라.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고 매를 맞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이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찍질 한다 하더라도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부모들은 가끔은 자기 화가 나가지고 자식들을 대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다 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례가 얼마나 많아요. 조목조목 다 옳고 그런 말씀.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도 우리가 들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이 거듭날 때는, 연달했을 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는 좀 잘못 살았으면은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들도 크면은 뭐 때려서 이제 할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게 부자지간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자신을 돌이켜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라도 가족관계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보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의 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던 땅에 내가 거하리라.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듯이 우리 영적인 부모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부종했을 때에 열주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은 그림자고 우리가 갈 땅은 천국이잖아요. 영생의 길이고. 우리 성경 속에서, 현공 속에서 부모를 잘 섬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크게 얘기해야지, 크게.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효라는 개념,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기는 가장 표본이 된 사람은 룻이라고 생각해요. 룻에 대해서 좀 룻 기사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중요한 구절만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그 속에 왜 룻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하느냐. 룻에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효부 룻이 예수의 조상 할머니가 됐어요. 성경 속에 예수의 족보 중에 여자가 5명 기록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이에요. 유다의 그 며느리 되었던 다말, 또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5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이에요.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룻기서 1장 1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기서 1장 1절, 룻기서 1장 1절. 나오미의 남편 룻기서 1장 1절. 룻기서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의 아내에는 나오미하고 자식들이 다 죽어서 세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모압 땅에서 세 과부가. 12절 보세요. 룻기서 1장 12절. 그러니까 세 과부가, 과부의 사장은 누가 잘 알아? 과부가 자는데, 과부의 사장 몰라주는 자도 많지만은 과부의 사장 과부가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이 앞으로 젊은 남편들이 죽어서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시어머니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너희들 이제 나 그만 섬기고 너희 길로 가라. 뭐 재취하든 뭐하든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스라엘 풍속은 남편이 죽으면은 그 밑에 동생이 또 형사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 룰이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이 다 남자가 없으면은 다른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를 취할 수가 있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풍습은.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남편이 있어야 자식을 낳아야지 그 자식을 다시 너희들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이제 생산이 곤란하니까 더 이상 너희들 남편 될 사람 내가 만들지 못하니까 가라 말입니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 남편도 잃고 너희들 남편과 잃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라. 너희 고향으로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계속 보세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는데 룻은 쫓지 않았다. 15절. 붙쫓았다는 것은 시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지극해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던 거예요. 룻이. 18절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가라 소리를 하지 않고 할 수 없다. 그럼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서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그런 기특한 며느리를 보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룻기서 2장 1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보아스에게 붙여주려고 지금 시어머니가 노력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그 룻을 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게 해서 공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줍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게 해서 공양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이건 필연이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인데 필연이요. 어떻게 자기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느냐. 나는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신다니까. 이렇게 구멍을 찰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룻기서 2장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냐냐?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 하나 있거든. 묻는 거예요.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소녀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일찍 죽은 거예요. 청산과부였어요. 청산과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중인이다. 그러니까 쉴 틈도 없이 잠시만 쉬고 계속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와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8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거 보아스가 보니까 너무 가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밭 이것저것 찾지 말고 내 밭에서만 넌 이삭 주서라 말하는 거예요. 왜? 혜택을 주기 때문에. 9절 보세요.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래서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귀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삭 줍는 자에게 그 마실 물까지 다 걱정해 주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원래 이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은 그 베들레헴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룻은 어디 사람이야? 모압 사람이야. 모압 사람. 모압은 이스라엘을 가장 대적했던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잖아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 나는 모압 족속인데 왜 내게 은혜를 베푸느냐. 내가 영문도 없는 까닭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되묻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보아스는 소문을 듣고 룻이 정말 지극정성한 효부라는 걸 이미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하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하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이 너를 보여주고 상 주시기를 원하다 축복하고 있는 게 보아스가. 룻기서 3장 1절 보세요.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효부 룻이 하는 걸 보고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 보아스의 침실에 같이 들어갈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4절 5절.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 시어머니 말을 여긴 순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가 타작마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민이다.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라. 육신적 하나 되게 하라. 10절 보세요.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너는 젊은데도 젊은 청년에서 구하지 않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저기 보아스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잖아요.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갈수록 너의 행동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 보세요. 내 딸아 두려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룻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주 총명하면서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효부라는 것을 그 온 백성이 다 안다. 그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예요. 룻은 보아스. 이 보아스는 누구냐? 결국 예수를 탄생한 그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조상.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한참 대물림해서 나중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못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고? 여기 보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도 이게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쭉 내려가서 바로 예수님 탄생하는 거예요.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룻은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든 며느리든 어떤 자식의 도리를 잘 했을 때에 사람들도 도와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대신에 부모를 공양치 못한 불효자식에 대한 저주는 어떻게 임하느냐? 신명기 21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율법은 이렇게 엄했어요.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지는 그런 엄한 벌이 있었던 거예요. 잠언서 20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등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유암 등에 꺼짐을 당하리라. 캄캄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아니 밤에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 길을 제대로 가겠어요? 같은 말씀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보세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죽으며 죽음. 결국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눈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영안이 다 흐려져서 하리 분별을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 손가락질만 받다가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끝까지 자식 포기하지 말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4절. 그래서 부모된 도리는 지금 자식에 대한 도리를 지금 말씀드렸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들이 화나서 부모의 말이나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노엽고 화나고 분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 양육하라.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잘 알려줘서 제대로 자식 노릇하게끔 양육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막말을 함부로 퍼받거나 말은 가슴에 새겨서 그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또는 뭐 매질을 하거나 했을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모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뭔지.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차피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구원받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성경이에요. 교훈, 책망. 의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책망과 훈계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함이니라. 성경의 책망과 훈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다. 그걸 알려주라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육신의 법보다 영적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이게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라. 금목걸이 차지 말고 말씀에 금목걸이를 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장 6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정직한 자에게 지혜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지켜주신다.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두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거를 가르치라. 이걸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지식이 내 양심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 즐겁다. 이게 즐겁다. 10절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하며.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12절.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 우리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릴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 보세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이라는 것은 회초리하고 가죽채찍을 말하는 게요. 회초리나 가죽채찍을 쳐서라도 가르치라. 그거를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자식이다. 잠언서 23장 13절 보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 자라. 죽지 않을 만큼이라도 때려서라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식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들이 지혜롭게 성장하면 내가 부모가 즐겁다 이게야.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금 현재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잠언서 29장 15절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하니라. 그 제때 교육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부모를 욕먹이는 자식이 된다 말이야.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의 가족관계, 대인관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라 말씀하신 거다.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제때 제대로 가르쳤을 때 부모가 노후가 편하는 거예요.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도리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엔 우리는 누군가에는 아내고 누군가에는 남편이에요. 그럼 부부간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느냐? 에베소서 5장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 이제 뭐 여성 상시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뒤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은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라는 거. 이게 질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주심과 같이 남편은 집안의 구주와 같다. 그러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되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하고 똑같다 말이에요. 교회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와 같다. 부부가 같은 관계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고 하나님도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절, 이사야서 54장 5절.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예수님도 우리의 남편,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18절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지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라.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게 머리 치장하고 이런 게 단장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복하고 잘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단장이에요. 이게 치장이에요. 금목걸이, 뭐 귀걸이, 팔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 잘 모시는 것이, 그게 아내가 단장하는 길이다 말하는 거예요.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 하나님같이 섬겼단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라에게 온 민족을 탄생하는 그 어미의 칭호를 줬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했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맡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하는 게, 아내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에 귀히 여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시키면 기도가 돼? 머릿속에서 계속 참된 기도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남을 울릴 수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형식적으로 그거 한들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보세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뭐 그런 가정 많잖아요. 지금 이제 남편 안 나오는 가정 있고 남편 나오고 여자 안 나오는 가정 많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욥기서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장로로 만들고 자녀들이 다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잖아요. 여자 잘 만나면 복 받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부모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했을 때 자녀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하게 양심상으로 바르게 성장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건 결국은 주 안에 순종하라는 말과 같이 결국은 믿지 않은 자가 서로 헤어진다면 헤어지게 하라 말하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갈리게 하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불렀다. 그 인내하고 오래 참고 좀 바꾸도록 노력해보지 화난다고 해가지고 갈리지 말라는 게 결국은 사람은 그냥 갈리게 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갈리지 않도록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좀 기다려보고 좀 서로 노력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지켜야 될 도리와 책무 본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부모가 낳은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밑에 있는 뭐 손자 손녀들은 형제 자매도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꼭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련하고 라가라는 것은 미련한,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 형제를 흉을 보고 미련하다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지금 교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썩내고 분내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형제 간에 화합하고 화해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 간의 오해를 엄청나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 간은 또는 육신의 형제나 영적 형제도 한번 틀어지면 돌이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금강석보다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8장 19절 보세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번 틀어지면 정말 회복되기가 어려운 게 형제 관계, 자매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뱉으면 안 돼요. 참고 돌이켜보면 후회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물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느냐? 7번까지만 용서해야 되느냐?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 못할 죄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끼리 다툼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잖아. 요한일서 3장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형제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로운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11절.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의 관이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고 사망에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이게 영적 살인이에요. 형제들 미워하면은 영적 살인인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 영적 살인이잖아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형제를 떠나게 하는 자들은 영생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는 것이 마땅하더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듯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릴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아느냐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도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느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7절에 보면 신의 성품 중에 바로 마지막이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와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신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원만했을 때 화목하잖아요. 그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잠언서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재벌가 회장들이 다 끝에는 뭐가 돼? 자식들이 다 콩가루 집안 되고 자살하고 형제간이 막 서로 다툼하고 법정에 세우고.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서 화목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잠언서 17장 1절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조금이라도 나눠 먹고 화목하는 것이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신 거예요. 원만한 가정의 중심은 화목이요, 화목. 성경상에서 가장 복된 가족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복받은 가족? 노아잖아, 노아. 노아는 그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받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흉을 보고 막 했었지만은 그 아들과 며느리는 도와서 방주를 졌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부모에게. 그래서 결국은 노아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그 7 식구예요. 아들 셋, 며느리 셋, 노아하고 노아 가족. 그런 자만이 결국은 구원받듯이 우리가 정말에 이런 복받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아 가족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지금 노아 홍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느냐? 6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명하라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면서 이걸 거울로 삼으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을 본받으라 말하는 거잖아요.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담긴 신앙인으로서 부모가 지켜야 될 도리,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될 도리, 부부의 도리, 형제 자매의 도리를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신갑주함으로써 가족들을 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노아와 같이 종말의 심판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복된 노아의 가족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